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까지 26번의 말씀 나눴던 거에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어지럽고 혼탁한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을 타개할 무엇인가를 내놓는 사람 혹은 그런 상황을 정리한 사람을 보며 이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의 영웅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패턴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표현하자면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업적.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혹은 하나님을 투영하여 보여주는 이들이 되며 또 그들 편에서 그들 자신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운다 할 때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앞서 이야기한 업적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을 세우고 선택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패턴을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은 배경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서에는 많은 왕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패턴대로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 열왕기서의 초반에 등장하나 사무엘서에 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첫 등장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고르는데 첫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데 다 탈락이에요. 다윗의 아버지마저 포기하고 있을 때 이제 남은 사람이 정녕 없느냐라고 사무엘의 요청에 의해서 마치 잃어버리고 있던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소년 양을 치던 다윗이 그때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게 다윗의 선택받는 장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장면.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다윗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약 20년의 험난한 세월을 다윗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의 기준, 즉 사람의 기준과 죄인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는, 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될 만한 그릇입니다. 업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 다른 원리, 다른 마음인 그들 죄인인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들의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용하였느냐? 아니요. 다윗 자체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던 자에서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에서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 나단.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역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역을 시작할 뿐입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엘리야 마찬가지죠. 17장에서 어느 날 불쑥 등장합니다. 그의 배경, 그의 삶 이런 것이란 전혀 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미가야는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미가야나 엘리야는 이름이 있죠. 하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이름 없는 선지자들도 등장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의 선택은요, 랜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나 또한 그런 선택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었다?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은혜이죠. 사실 은혜예요. 은혜의 기록입니다. 은혜의 기록. 우리가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보지 않고 세상의 원리와 시각으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건을 찾게 되고 그리고 배경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왜곡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답지 않게 보이십니다. give and take예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줄 만한 자들, 복을 줄 만한 자들을 선택하고 세우시고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다.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심판받을 짓, 형벌받을 짓을 해서 형벌을 준다. 십자가하고 매치가 되십니까? 십자가와 은혜의 사랑과 매치가 되세요, 이런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답지 않게 보이고 은혜가 값싸 보이며 은혜가워 보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다윗에 의하여 선택된 솔로몬, 그의 선택에 대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이유가 등장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선택할 때 배경이나 업적 이런 게 등장하지 않는데 죄인인 이 다윗은요, 다음 왕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이유와 조건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왕이 되었지만 역시 죄인인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역시 죄인인 그 다윗은 이 하나님을, 그의 동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이유, 조건이 뭐였어요?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런데 그 선택이, 그 지혜가 솔로몬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그 공동체를 다시금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들을 열왕기 중하반부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비치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인 죄의 원리와 방식을 구분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참 모습, 온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요, 이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열왕기상 3회에서 강해하면서 그가 죄인이다 라면서 그 죄인의 실상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야기를 하면 참 민망합니다. 여러분 듣기에도 민망하죠.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시편 23편에 찬양의 시가 떠오르는데, 흔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다윗의 실수, 죄 뽑으라 하면은 한 가지 뽑는 게 뭐예요? 바세바 사건을 뽑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것을 가장 큰 죄, 실수로 뽑는데 이것은 단지 윤리적, 도덕적 잘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원리로 왕이 되어서 아들 솔로몬은 죄의 원리로 왕으로 삼은 이 잘못에 비하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로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거는요. 그보다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이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게 가장 큰 하나님 편에서. 그것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모습들, 죄인의 모습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사실 큰 잘못, 실수라는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다윗이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결과들을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아무튼 밧세바가 아닌 솔로몬의 선택이 더 큰 실수, 잘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의 이 선택의 결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도적으로 알지 못하게 또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 자, 그 의미에서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라면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에게 무지 후하시죠. 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이같이 보아야 하는데 그간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사에 등장하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가 특별히 악하고 나빠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여주셨던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동일함에도 여로보암을 낮추시고 여로보암을 깎아내리신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기억하시죠? 이 표현은 모든 죄인들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어떤 샘플로서의 표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죄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표현과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이 표현이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똑같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이들이 죄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에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 전제가 맞는가? 그간 우리가 살펴본 아합의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열왕기 상에 의하면 아합은 총 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중 2번의 전쟁은 공격을 받는 것이고 한 번은 공격을 하는 전투이죠. 먼저 공격을 받는 20장에 등장하는 전쟁을 보시면 강국인 아람에 비해 이스라엘은요 아주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합 왕은 항복을 선언하고 베나단의 무리한 요구에 저자세로 모든 것을 수락하겠습니다. 수긍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을 듣습니다. 물론 아합이 그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겠죠.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분은 썩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아람도 이스라엘도 이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셨다라고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두 번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합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가? 아니에요. 못 배웁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중간중간에 찬양하고 고백을 드렸지만 말미에 배우지 못한 모습을 보였듯이 다르지 않아요. 다윗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죄인은 여전히 죄의 길, 죄의 선택만을 할 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남은 아합의 세 번째 전쟁은 그가 공격을 단행을 하는데 자신이 마땅히 취해야 할 전리품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속받은 땅과 성읍을 받지 못하게 내 거다, 취해야겠다 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3년 사이에 당시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강한 군사력을 지닌 강국으로 성장하였는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아합이 어떻게 그런 자신감,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보였느냐? 모를 일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아합의 자만, 오만에서 오는 그릇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은 배제한 채, 이에 하나님께서 진실, 실상이 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천상에서 천사들과 회의하면서 누가 아합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건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아합의 지금 상황, 대신들과 그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용하심.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부르게 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을 보여주시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선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용하심. 미가야를 선택하고 그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신 하나님. 아합의 반응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러니 선지자의 말을 믿을 리가 없죠. 근데 다 좋은 이야기만 듣다가 한마디, 400마디의 좋은 말을 딱 한마디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어요. 27절에서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아합은 여느 때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선택한 길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그가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30절, 22장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장에 나아가는 왕이나 장수는요, 위엄과 용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채색된 화려한 갑옷, 갑주, 그리고 전차, 호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합이 변장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한 수 아래 약속으로 깔보았던 남왕국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할 것, 그 잃어버린 땅, 받아야 할 땅, 받아야 할 전리품을 챙기러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있으니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기가 아주 천하고 낮게 여긴 남쪽 왕에게 내주면서까지 변장을 한다는, 여기서 변장을 하고 해당되는 원어 히브리어의 뜻은요, 덮다, 가리다, 감추다, 은밀히 행하다, 숨다라는 말로, 즉 아합의 의도가 자신의 정체를
숨겨가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왜 그랬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욕심을 많은 사람인데 그 욕심으로 많은 것들을 챙기려 하면서 왕의 뭐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중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의 그 땅을 빼앗을 때도요, 왕의 체면에 윽박 지르고 겁박하여서 땅을 뺏지 못하고 돌려 이렇게 하였지만 그런 모습도 보았고, 전쟁의 우군으로 요청하면서 여호사밧을 대우할 때도 깔보았지만 어떻게 대우하는 척 이렇게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듣는 척 선지자들도 뭐 찾고 뭐 이런 모습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과는 상반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안에 그 이유도 있는데, 비록 하나님과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였지만 찝찝한 거예요. 불쾌하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합의 술수가 통하는 듯 하였습니다. 아합을 대신하여 여호사밧이 아람군의 타겟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타겟이 된 여호사밧이 겁에 질려 도망가면서 나 아니야! 외쳤는데 그 한마디에 아람의 장수들이 보고 저놈 아닌데 돌아섰다는 거예요. 쉽게 돌아섰다는. 그래서 생명을 건졌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설계를 마친지라. 무심코 그냥 막 쏴댔는데 얼떨결에 한 방 맞았어요. 상처를 입고 그 상처 입은 상황에서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고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까지 그렇게 막다가 이르러 상처가 악화돼서 죽었다.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억세게도 재수가 없다. 이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재수가 없구나, 안 될 놈은 안 되는구나, 그렇게 꼼수를 썼는데 하나님은 3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구절,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이 적중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패턴 그간 많이 풀어보았죠. 결론은 저주, 심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아합이 죄의 원리와 마음으로 그릇된 선택을 한 결과 이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 거고, 그 말씀하여 주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너 나아가면 그렇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목적은 뭘까요? 뭐 목적이랄 게 있겠습니까? 죄인에게는 못할 일이지만 돌이키길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실, 실상, 죄의 선택의 결과를 듣고 깨달아 그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죄인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원적인 문제, 죄인의 근원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으로 죽지 않을 길을 보이고자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축복을 하셨지, 인간들이 신을 향하여 쓸 단어까지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높이시기 위하여 경배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까지 축복하여 주셨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 말도 안 되네. 야,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도우심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옳은 시각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과 어떤 세상의 원리들을 가지고 와서 보면 하나님이 갈팡질팡하신 거예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도대체 진실이라는 거. 동일한 모습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강의하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여전히 죄의 길로 가는, 죄의 선택만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이 다른 길, 다른 선택을 제공하여 주시면서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 오늘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막 흩어졌더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계속하여서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죠. 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목자 없는 양으로 죄인을 표현하지만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표현 뭐예요? 과부와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삶, 남편이 없는 아내자의 삶. 그들의 삶을 신원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라는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서 성경 안에서는 죄인들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러면 그 찔림에 의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꼼수를 쓸 때가 있어요. 야합처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괜찮게 여기시겠지?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잘했다고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은혜는 베푸세요. 그럼 꼼수를 쓰지 말라고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였는데 그때 그렇게 못했어요. 다음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비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삶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삶에서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불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의 가정 속에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